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우리 3월 22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 뜻을 바라보고 주 뜻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죄악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보고 또 그 안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일 없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보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비추어 주님의 뜻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뜻에 잘 맞는 좋은 인도자, 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흐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다윗을 무조건 좋게만 보지 않고 다윗이 하는 행동들에 나타나는 인간의 잘못된 모습도 충분히 지적하고 싶은 그런 사역자? 네. 무조건 옳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다윗의 삶을 아주 되게 기뻐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에게 가려고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쁘게 보셨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보셨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끝내 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의 잘못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물,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못했다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사울 안에서도 그렇게 버림받고 끝내 자기의 길로 가버린 사울에게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단 먼저 나발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나발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봐요. 강약, 약강. 네. 그러니까 이 나발이
다윗과 함께한 소년 다윗의 무리를 홀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별거 아닌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홀대를 했던 거예요.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들, 그를 지켜주었던 이야기들이 하인들에게서 올라와도 무시해버렸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그냥 어떤 정말 힘없고 그야말로 그냥 까불까불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비가일이 잘 이렇게 대접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진상을 얘기했을 때 벌벌 떠는 거죠. 예.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야말로 인간 모습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바보 같은 모습, 강약, 약강, 약한 자들에게 강하고 강한 자들에게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나벨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모습이 변해야 되는 거죠.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 앞에서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강한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 맘대로 하려고 할 때는 그들 앞에 서서 정의롭게 서서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약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못돼 먹은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 중에서도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갑부였는데 온 재산을 다 들여 독립운동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안아주고 싸매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강한 악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가난하다고 나쁘고 가난하다고 착하고 부자라고 나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과 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는 선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 본연에 이 강약 약강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자비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에서 얼마나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였겠어요. 강약 약강, 정말 비열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에서 승리합시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다윗에게서 또 한 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나발을 직접 심판하지 않고 그 나발이 막 떨다가 혼자 알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발에게 대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되게 은혜롭게 들리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은혜롭지 않은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물론 그 나발을 스스로 죽이는 일, 그리고 나발뿐만 아니고 그 함께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릴 계획을 막아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찬양받아 합당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 속에서 이미 뭐가 드러나냐면 그게 악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그들의 피를, 더군다나 나발이 아닌 다른 남자들의, 그 집안의 남자들의 그 피를 다 보려고 했던 이 모습,
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하려고 했죠.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악이라는 걸 알아요. 자, 다윗이 힘이 없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이 힘이 없을 땐 이런 행동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고 피하기에 바빴죠. 근데 그에게 힘이 생겼어요. 함께하는 무리들이 생겼고, 그리고 커다란 군대가 될 정도로 대단한 세력이 됐어요. 그렇게 힘이 생기니까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개인적인 몫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진 힘이 사람을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의 전반에 그리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강조한 경계해야 할 악의 세력, 그게 뭐였습니까? 힘과 돈이었죠. 힘을 갖고 돈을 갖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탄의 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힘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명으로 살면서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과 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 줄 알면서도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요.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모습, 이거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비가일도 동의를 했겠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결혼을 또 해갑니다. 또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서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됐다.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조강지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또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려요. 이거 무슨 정말 막장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을 때 1대1의 남자와 여자의 1대1의 관계,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질서가 박살나는 거죠. 아주 개박살나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일부일처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아름다운 방법이셨어요. 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거의 1대1이에요. 뭐 많아야 1.1대 0.9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비율은 거의 남자 여자는 자연스럽게 비율이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이 10명씩 아내를 거두면 남자 9명은 아내가 없어야 돼요. 힘없고 돈 없고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내 없이 살아야 돼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이런 가정을 만드는 거죠. 다윗이 힘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니까 아내들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런 힘과 돈의 원리로 사람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을 박살내는 거였어요. 인간의 원리, 위선, 이런 것들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잘못된 질서들을 태초의 원리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셨다고요. 그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다윗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셨어도 이런 모습은 정말 잘못된 거죠. 감정적으로 사람의 무리를 한 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학살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아내들을 막 얻어서 주변에 내 일부 다처제를 추구하는 모습,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다윗이 훌륭한 왕이어도 아름답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아비가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지혜롭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며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 나발에게 일깨워준 것도 죽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가 알아서 스스로 아주 그야말로 충격 먹고 죽은 거죠. 여기선 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을 추구해가는 우리들이에요. 어떤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 항상 판단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대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 원리에 지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 힘과 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악한 곳에 서지 않고 선한 곳에 서며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가 210.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따르고 돈을 따르는 길 아니고, 그리고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픔을 당하는 이들을 잊지 맙시다.
우리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저 사람들, 저분들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당한 이 아픔, 아직도 회복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밉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끝나버리게 주님 손 좀 봐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복음을 잃고 돈과 물질, 힘과 세상의 것들을 따름으로 무너져 내린 이 땅의 재단들이 주의 복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의 발길, 그리고 북한과 그의 여러 곳에서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 놓지 않고 계신 아름다운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시다. 부족한 중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